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양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75세의 나이에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은 나중에 그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을 가진 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한 단계 한 단계 그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의 자취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로드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마치 안내 지도처럼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쫓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10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텐데,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 과정은 어쩌면 이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마다 신앙의 그 이름이 다르게 붙여서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커져가는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떠나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길이 바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은 1단계고 그 다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보의 신앙. 지난번에는 그냥 순종의 신앙이라고 번호를 안 붙였는데 이제 10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혼동될 수 있어서 2라고 하는 것은 2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 그리고 암소 나귀 그리고 낙타를 바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노력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처럼 그런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져온 재산 그리고 애굽에서 얻은 재산이 합쳐지면서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한 그 짐승들이 그 들판에 가득 메워졌습니다. 사람들도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황량하고 넓어 보이던 그 땅이 이제 비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가 없을. 그래서 화장실이 좁아서 줄이 서 있는, 그리고 식사도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먹어야 될 그러한 불편한 그러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곧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당연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된 일꾼은 서로 자기 짐승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자리 다툼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말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아주 격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요즘 이제 북미 간의 대화처럼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협상하면 식구들은 다 따르게 되는 것이죠. 협상은 먼저 조건을 내는 사람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협상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한 협상의 내용이 바로 8절에 9절의 말씀인데 한번 성경책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묵자나 내 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부 개척사를 영화를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가서 금을 긋고 내 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계약도 먼저 차지하면 그 사람이 소유가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러한 계약을 하고 집에 갔다면 식구들,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남편이 그러한 협상을 하고 왔다면 여러분이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이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 미쳤어요? 당장 이혼해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아마 이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담한 양보를 했어도 그것을 끝까지 잘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앞에서는 했지만 그 뒷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물으거나 또 물을 수 없으면 후회해도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자책하면서 아주 발광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양보의 모습이죠. 양보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 좁은 것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밴댕이가 아주 작은 고기였습니다. 고기가 작아서 밴댕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좁기 때문에 이 밴댕이 소갈딱지라 말하는데, 이 고기가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조금만 틀어지면 픽 하고 절대 마음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고기를 탁 물에서 건져 올리면 이게 뭐야 하고 픽 하고는 그냥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틀어지면 결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죽은 후에 조금 있으면 그냥 온몸이 벌겋게
그 독을 풀지 못해가지고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 바로 나가 아닌가요? 특별히 속이 좁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가 양보한 것이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큰 것을 양보하면 이렇게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쉽게 그렇게 속이 좁은 것을 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속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그에게 더 열악하기 때문인 것이지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좁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도 약점도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또 모함을 당해도 넉넉하게 웃으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원래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동물들과 모든 자연을 다스리면서 결코 불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내가 심리를 가져라. 겉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속옷까지 챙겨주라고 이렇게 넓은 마음 그게 원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넓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점점 욕심이 커진 만큼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어서 점점 틀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하면 넓혀질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양보를 하면 그 양보로 인해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보해서 그 넓어진 만큼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세상에서 양보하면 세상에서도 양보해서 득을 본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2년 그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정몽주 후보와 정말 아주 그의 조건을 다 들어주는 아주 통큰 양보를 해서 결국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덕을 보았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에서도 아마 미국이 이런 통큰 양보를 했다면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만약 그렇게 통큰 양보를 했다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제재 조치가 정치 보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정말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팽팽한 그러한 정말 긴장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데 상생의 길은 양보하는 데 있습니다. 양보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보는 마음이 넓은 자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양보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양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재산은 내 계획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의 사람이었고 양보는 자기에게서 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그가 양보의 사람이 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양보는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자가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양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다가 결정되어 버린 그런 것이 양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양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보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게 양보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보는 비겁한 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 순위가 결코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보의 비결을 배운 참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영창이라는 분. 그분은 대한민국 1호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6.25가 끝날 그때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나마 혼몸으로 헌신하고자 내려와서 그가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제의받은 것이 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많은 정말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학교의 빚을 갚고 세운 학교, 그게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그것을 마침 교훈처럼 가르쳤습니다. 그 계명이 10가지인데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라.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담대히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힘이 없어서 물러나는 비겁한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너가 그곳에 가서 정말 변들인 그곳이 중심이 되게 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이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곳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곳이 되게 만들라. 이러한 양보하는 사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주 좋은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정말 아주 목초지가 무성하고
물이 끊이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땅과 같은 아주 풍요의 땅이 보였던 것입니다. 롯은 아무 인사도 없이 황급히 모든 재산을 다 챙기고 그 기회의 땅, 풍요의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황량한 벌판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몰려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양보가 위대한 것은 양보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양보의 빈자리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비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양보하여 나는 패배자가 된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걸어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땅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누가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처럼 내 자손도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후손이 있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주했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치 방황하는 인생처럼 이렇게 방랑하는 인생, 그가 잠시 머물렀지만 내 것이라 소유할 수 있는 내 땅이 한 평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장가들었지만 아내에게 자식이 없어서 지금 자식을 못 낳은 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그때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무수하게 많겠다. 이러한 비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기업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가득 차게 하겠다는 비전. 이게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이 응답되도록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양보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양보는 우리가 있는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주는 것이 양보일까요? 양보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양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자리, 좋은 기회, 이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좋은 명예의 자리, 그리고 좋은 기회의 자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넉넉한, 내 것인 그 마땅한 자리, 그것도 필요할 때 내줄 수 있는 양보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보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지만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어주는 것, 그게 양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보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양보는 그냥 필요 없는 것, 내게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것, 정말 눈물나게 아깝고 소중한 그것이지만 나보다 더 절박한 필요가 있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게 양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눈물나게 아깝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양보의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서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그리고 그가 장가도 보내주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조카라고 생각했다면 어려웠겠죠. 근데 내 아들이라면, 지금까지는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제 자수성가해서 혼자 그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것을 주어서 그가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것 주게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게 속한 공동체에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가정의 제사장, 내가 일하는 일터의 제사장, 내가 만나는 그 그룹의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금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나는 그곳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속한 내 아들 누가 필요할 때, 명예가 갈급한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자리가 필요한 사람, 더 좋은 기회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지만 아들처럼 생각하여 그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족의 성공이라 생각하면서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종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여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내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양보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코스를 밟으면 시간이 짧아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결단하여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롯은 어떤 길을 간 것입니까?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통 큰 양보를 받았으니
그 양보를 존중해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그렇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배를 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한테 세배하니까 됐어 앉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진짜로 세배를 안 한 것이죠. 안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인사이고 자네는 자네의 인사를 해야지. 하지 말라고 세배하지 말라고 세배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자기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양보했다고 그냥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롯은 당연히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요? 내 것도 다 사실은 삼촌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것 택하면 제가 나머지를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욕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죄의 근원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그가 보기에 좋은 것, 원하는 욕심내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결국 자기 아내, 사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정말 자기 자녀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욕심의 끝은 바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보는 어쩌면 욕심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로 평가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느냐,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는 양보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해서 그것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양보한 그 자체의 그 값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형이 좋은 것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봤다면 좋은 것을 줄 때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양보하는 형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형이 좋은 일을 하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양보한 선물이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아니, 언제 제가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그 양보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양보를 내가 한 것을 내가 기약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양보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